교회자료집 31쪽입니다. 31쪽 구국의 금식기도 6월 16일 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을 보여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에 대한 증거를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서 단 한 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름지기 신앙인이라면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보이겠노라 자신 있게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지만 믿음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이 가져야 할 가장 우선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단 한 가지의 증거를 내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사람을 볼 때 그만큼 안타깝고 애달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답답함에, 내가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복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수도 없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돈 원하지요.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지식 원하지요. 지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도 없는 갖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정말 내가 구원을 이룬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만큼 원하는 게 없어야 합니다. 믿음만큼 원하는 게 없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보다도 다른 것을 훨씬 더 원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위해서 믿음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죠. 돈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믿음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지식이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믿음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더 좋은 믿음을 위해서 돈이 사용될 줄 알아야 되고, 더 복된 믿음을 위해서 건강이 사용될 줄 알고 시간이 사용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 믿음이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포인트가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식의 병을 고쳐보려고 믿음 생활로 시작됐고, 혹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안에 진실로 복음이 첫 번째가 되고 있을까?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선언입니다. 어째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소리가 복된 소리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니 그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쉽게 말해서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신앙인으로 사는 가장 기본은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출발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곳에도 갈 수 없고 아무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선언한 것일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선언한 것일까? 여러분 사실 껍데기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복음이 부끄러울 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을 버렸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세상의 지식도 버렸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이 가문의 이 후계자가 됐던 것도 버렸고 자기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그 집안의 부조차도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 부조차도 다 버렸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니 그 옆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본다면 그건 미친 짓이죠.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 도련님인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그것도 가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요. 유대인은 그런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진골이고 성골인 겁니다. 유대인 중에 귀족이라고요. 그런데 그 앞길 창창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 쓰레기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야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미친놈 아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공개적인 사형 선고를 언도박지를 않나.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부끄러운 거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보면 정말 그건 대단한 거고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 정말 내 주변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때문에 이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이렇게 선언하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오늘날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아졌는지 더 이상 나는 이 직장을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이 신앙생활, 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월급을 절반이라 아니라 3분의 1밖에 못 받아도 나는 이 직장 때려치고 나 저쪽으로 갈 겁니다. 나는 예배 지키고 살아야지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때려치고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 주는 곳으로 직장을 바꾼 거예요. 믿음 생활 지킨다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저거 미친놈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밥 먹고 살 생각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손가락에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정말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와 부끄러운 짓을 다 당해도 나는 전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왠 줄 아느냐? 복음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나는 정말 좋아.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 바울이 오히려 더 복음으로 인해 더 충만한 지식을 얻게 되고 더 충만한 능력을 얻게 되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바울이 부럽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켈른에 있는 한 감방의 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그것이 빛나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믿는다.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오늘 내가 고난의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꾸로 읽어보면 되겠지요.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그것이 빛나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내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아멘. 예. 성숙한 믿음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 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뒤집을 줄 알아야 뱀이리를 하는 것이고, 뱀이리를 해야 기는 것이고, 기어야 걷는 것이고, 걸어야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부모도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왜 뛰지 못할까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그 삶의 방향과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원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대요. 그럼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의 기준은 뭘까? 성경은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으로 구분하죠. 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은 작은 믿음이고, 의심이 없이 절대적인 것은 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살아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큰 믿음이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그 큰 믿음은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줘요.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의심을 걷어낼 때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만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세상에 갖가지 걸 가지고 믿음을 공격해 들어와요. 그게 철학적이든, 그게 고고학적이든, 그게 논리적이든, 과학적이든 수없이 많은 방법을 가지고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것처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그들이 공격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너나 잘 살아. 어차피 잘 먹고 잘 살라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너나 잘 살아 해서 인간 중심, 세상 중심으로 우리를 자꾸 바꿔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의심을 걷어내고 들어가면 정말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나를 통한 위대한 능력을 목격할 수 있어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복 있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인이 누구일까? 바로 믿음으로 삶 속에서 믿음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자기 믿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돌팔매에 맞아 육신의 생명을 버리면서도 믿음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벅차오르는 믿음의 감격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담담히 전도자의 길로 나섬으로 자신이 가진 믿음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살아낸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살리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그 믿음으로 살리움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늘 살아있는 믿음은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을 불러와요. 믿으려고 애쓰세요. 그런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